할렐루야. 예. 이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데요. 야고보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무늬만 그리스도인, 말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실제적인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요. 시험의 문제, 유혹의 문제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믿음을 행함으로 잘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야고보서 장로님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언어에 있어서 우리가 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온전한 사람이 진짜 온전한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데 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전혀 은혜가 안 되고 덕이 안 되고 신앙이 내 모습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언어 사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이 야고보 장로님은 확실한 분이죠. 화끈한 분이죠. 그래서 딱 경고의 말부터 시작합니다. 벌써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1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위에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많아야 학생을 잘 가르칠 수 있고 선생이 필요하죠. 근데 왜 자꾸 선생이 되지 마라? 야고보 자신도 선생님의 위치에 있죠.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데 왜 선생이 되지 마라 하느냐? 이거는 이제 되지 마라 한다고 꼭 진짜 되지 마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 경고죠, 경고. 예를 들어 아이가 학교에 다니는데 너무 공부도 안 하고 매일 게임방에만 가고 매일 놀고 농띠 치면 아빠가 뭐라고 합니까? 야, 그러려면 학교 가지 마. 그럼 아이가 아버님 말에 순종해야죠 이러면서 학교 다음 날부터 안 가면 아버지 더 열받죠. 그 말은 학교 가려면 제대로 가라 이런 뜻이고, 그런 식으로 학교 가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이 선생이 되지 마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선생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라, 제대로 선생이 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왜 선생이 되지 마라고 하느냐? 그것은 그 다음 구절에 이유가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것 때문에 선생이 되지 마라 하는 거예요. 많이 선생이 되면 아무래도 뭐예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또 허물이 생긴다. 그래서 차라리 너가 말을 잘할 자신이 없으면 말하는 자리에, 말을 많이 하는 자리에 서지 마라. 또 말을 많이 한 자리에 서게 되면 조심하라.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실수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언어에 실수가 없기는 참 힘듭니다. 오늘 성경에도 실수가 없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은 없죠. 사실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성숙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가 좀 잘 돼 있고 언어가 덕스럽고 언어에 실수가 없고 이런 사람은 참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거죠. 이게 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의 실수를 줄이려면 제일 좋은 것은 말을 줄이면 됩니다. 일단.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말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보다 이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문제가 된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 좀 실수가 많은 사람이면 말을 가급적 좀 줄이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언어의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술을 조심해야 돼요. 이 언어의 고삐가 언제 풀리느냐? 술을 딱 마시면 혀가 풀려버리죠.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그냥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막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개돼지가 어떠니 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또 요번에 높은 사람이 국민들을 영화의 뭐 내용을 인용해서 뭐 개돼지라고 표현해가 물러났나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물러나야 되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 술 마시다 보니까 혀가 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에 실수가 있는 사람은 더더욱 술을 안 마셔야 된다. 여러분 술을 마시려면 혀를 미리 어디 묶어놓고 마시든지.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말 언어에 조심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언어에 조심하는 것이. 그리고요. 그래서 어떤 분의 외국의 어떤 분의 집무실에 가면요, 유명한 분의 집무실에 딱 가면 오피스에 박제된 입이 큰 농어, 아주 입이 큰 농어가 박제된 게 한 마리 탁 박제돼서 이렇게 놓여 있다고 합니다. 놓여 있어요. 놓여 있고 그 밑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세요? 내가 입을 다물었다면 난 여기에 와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너무 재밌죠? 여러분
고기가 어떻게 낚입니까? 입으로 낚이는 거예요. 입으로. 고기가 만약에 입을 딱 다물고 있었다면 그 미끼를 보고 저건 미끼야, 저건 물면 안 되잖아. 입을 딱 다물고 있었으면 탁 걸려오지 않았겠죠. 우리가 주로 이 입으로 낚이는 거예요. 말을 잘못해서 탁 이 사탄의 덫에 걸리고 시험이 오고 말이죠. 가정이 깨지고 교회 시험이 오고 이런 경우가 다 입으로 사탄에게 탁 걸려드는. 그래서 그 박제된 입이 큰 농어 밑에 그렇게 적어놨다는 거예요. 내가 입을 다물었으면 여기 와 있지 않을 것이다. 그걸 이제 그 사람이 보면서 저를 경고로 삼고 입을 조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혀의 영향력이라는 건 엄청납니다. 오늘 성경은 이 혀의 영향력의 예를 두 가지로 드는 것이죠. 혀가 영향력이 있다는 걸. 말의 입과 배의 방향을 조정하는 키, 말의 입에 그 물리는 재갈, 그리고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 이게 혀의 그 영향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이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말은 힘이 엄청나게 셉니다. 그죠? 말의 파워가 엄청나죠. 마력이라 하죠. 마력. 말의 파워. 근데 이 말을, 그 힘센 말을 사람은 이 고삐로 그냥 바로바로 조정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 재갈을 물리는 거죠. 그래서 말의 앞니하고 위에 이 6개가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어금니 사이에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말의 입이 길기 때문에 그 공간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의 얼굴을 길게 만드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중간에 딱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딱 재갈을 걸면 평상시는 말이 크게 고통을 느끼지는 않는데 한쪽으로 탁 당기면 아픈 거예요. 그쪽으로. 그래서 얼굴이 그걸로 탁 돌아가는 거죠. 얼굴이 가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의 방향을 이 재갈 하나만으로 그 큰 말을 통제하고 다루는, 약간 불쌍하죠 말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에게 말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인간이 또 잘 활용하라고 동물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말도 그렇지만 소는 또 더 심합니다. 소는 콧뚜레라고 있습니다. 코에 구멍을 뚫어버려요. 이게 어릴 때 해야 돼요. 어릴 때 송아지 때 그 연한 살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말이죠. 나무나 이 그런 거 심을 박아 넣어서 그걸 딱 해놓으면은 송아지 원하는 대로 소를 이끌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랴 하면 그 소가 그냥 따라오는 바로바로 소를. 근데 이게 만약에 불쌍하다 뭐 어리다 뭐 이게 송아지 아프겠다 이렇게 안 해버리면 그 소가 장성한 소가 되면 그때부터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써먹을 수 없는 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혀를 통제한다는 건 참 어렵지만 어릴 때부터 혀를 잘 훈련시키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서 그 혀가 막 함부로 혓바닥을 함부로 놀리는 사람은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 혀를 잘 통제하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배도 마찬가지죠. 배에 키가 붙어 있는데 이 키가 조그만 건데 배의 방향을 결정하잖아요. 배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얼마나 영향력이 큽니까? 둘 다 특징이 아주 작다는 거, 그리고 둘 다 특징이 영향력이 크다는 거, 또 둘 다 특징은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혀도 엄청나게 작죠. 우리 몸 전체에 비하면 혀는 되게 작습니다. 근데 이 혀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혀를 어떻게 놀리느냐에 따라서 축복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혀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혀가 너무나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입에서 늘 부정적인 언어를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걸핏하면 괴롭다, 죽겠다, 못 살겠다, 못 해먹겠다 뭐 이러면서 막 계속 그런 사람은 결국 죽겠다 그러면 죽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다,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여러분 평상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매일 입에서 죽겠다 그런 사람은 죽을 일이 생기고 감사하다, 별거 아닌데도 감사하다 그런 사람은 감사할 일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죽겠다 말 자꾸 입에서 나오면 죽게 있다로 바꿔라고. 죽게 있다 죽겠다 그러죠. 죽게 있다, 주님께 달려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언어의 힘이 누에 꼬치하고 비슷하다 그래요. 누에들 있죠. 누에 꼬치들이 자기 입에서 막 실이 나와 그걸 가지고 누에 꼬치를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 자기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언어로 우리가 집을 짓는 거야. 언어로. 우리 입에서 나온 언어로 우리를 꽁꽁 묶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축복의 언어면 우리가 축복된 인생이 되는데 저주의 언어면 우리가 저주에 매이게 되는. 누가 나를 붙잡아서 저주하는 게 아니고 내 입으로 나를 저주해버린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죽어야 돼 이런 말 자꾸 하다 보면 내가 내 입의 언어로 내 인생에 집을 짓게 되고 거기에 누에 꼬치처럼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축복의 말을 하게 되면 내 삶이 영광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언어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언어가 정말로. 여러분 성경에 정말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9절인데요.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한 내용이거든요. 출애굽하고 난 뒤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멸망하십니다. 읽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노예가 아니고요. 끔찍한 노예입니다. 인권이라고는 없습니다. 매일 맞는 게 채찍이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봉급도 받지 못해요. 아이가 태어나도 그 아이도 또 노예야. 자손 만대 그냥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제는 왕이 너무 악해져 가지고 아들 나오면 다 죽이라고. 이제는 그냥 노예가 아니고 아들을 태어나면 다 죽여야 되는 그런 끔찍한 상황에 처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이건 뭐 춤이라도 추고 늘 감사 찬송을 올려드려야 될 상황인데 가다 보니까 가나안까지 가다 보니까 광야가 힘들거든요. 근데 광야에서 영원히 살아라 한 적 없어요. 하나님. 가나안에 간다고 이야기했어요.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광야는 거쳐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걸 못 찾고 불평, 불만, 원망 그리고 나중에는 모세에게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왔느냐 이러고 차라리 애굽의 가마 곁에 있을 때 좋았는데 이러고 나중에 하나님까지 원망하면서 막 우상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막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결국은 엎드러지게 하신 즉 다 멸망시키고 하나님을 높였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을 멸망하냐면 이 말이 저는 무서운 말이라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어떤 말일까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이 말이 너무너무 무서운 말이죠. 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그 말이 하나님께 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들린 대로 하나님 그대로 실행하겠다는 거예요. 말은 너희가 해라 실행은 내가 하겠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평상시 했던 말이 뭐예요? 죽겠다. 죽여라 차라리 우리를. 죽여줘라. 못 살겠다. 그 말만 그 하나님이 죽는 게 그렇게 소원이냐? 그러면 죽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은요. 우리가 혼자만 할 수 있잖아요. 아 죽겠다. 아 더러워 못해 먹겠다. 혼자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듣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욕하고 저주하고 혼자 내 인생을 저주하고 했는 그 말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그게 그렇게 소원이냐? 그러면 그 말대로 해주겠다. 말이 씨가 된다. 우리 안 믿는 사람도 그런 말이 씨가 된다. 말하는 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참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말한 대로 이루어 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된 거예요. 누굴 원망할 수도 없어요. 자기들이 죽겠다 그러고 죽여달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너무 끔찍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우리 언어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 언어가 어떻게 되냐서 우리 인생이 그쪽으로 배의 키가 가듯이 말의 제갈이 말을 이끌어 가듯이 우리 언어의 말대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된 인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자주 거울을 보면서 사랑스럽다. 아 예쁘다. 여러분 화장품도 필요 없습니다. 늘 그러면 참 은혜롭다. 참 축복되다. 나는 축복의 통로야.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축복의 통로야. 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야. 네. 나는 참 아름다운 사람이야. 네. 여러분 우리가 늘 스스로 자기를 축복하고 우리 인생이 그저 온 인생이 없잖아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복하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말한 대로 된다는 걸 내가 느꼈는 게 제가 국민대 강의실을 빌려서 교회를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매주 세팅하고 스피커 옮기고 와 장소 빌린데도 3번 매주 3군데 사인을 받아야 돼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이 기름역에 살잖아요. 이 근처에 여기 아파트에 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기름역 거쳐서 국민대 가거든요. 어차피 국민대 가려면 기름역 거쳐서 가야 되니까
그리고 국민대 앞에는 또 장소도 없어요. 다 거기가 도로고. 그래서 기름역 근처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 지나가면서 했어요. 근데 하면서도 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근처에 교회가 꽉 차 있고 벌써 교회당 얻기도 힘들고 돈도 없고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자꾸 말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야, 기름역 근처에 우리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집에서 걸어서 한 10분 거리, 기름역까지 한 10분 거리 정도 위치에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한동대 갔다가 기독교 신문 이제 인터넷으로 기독교 기사를 쭉 읽다가 밑에 조그만 글씨로 교회 자리 있습니다 이런 게 나온 거예요. 보통 때 잘 안 보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클릭을 탁 하게 됐어요. 보니까 주소가 성북구 기름동인 거예요. 너무 놀랐는 거예요. 우리 동네 근처에 교회가 있었네. 저는 여기 있는 줄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주로 저 앞쪽으로 많이 다녔거든요. 딱 와보니까 딱 크기나 분위기가 우리 교회 가면 딱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힘도 하나도 안 들고 그냥 그대로 인수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뭐 스피커나 뭐 여기 십자가 종탁까지 하나도 제가 손댄 게 없거든요. 그대로 다 준비돼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누가 하다가 힘들어서 내놓으신 거예요. 이게 그냥 저한테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때 한 5천만 원이 필요했는데 일주일 만에 돈이 5천만 원 들어오더라고요. 헌금이. 저희 어머님이 또 1,000만 원 주시고 뭐 교회에서 또 우리 모아놓은 1,500만 원 또 친구 목사님 전화했더니 바로 1,000만 원 보내주시고 대학연합회 본부에서 또 500만 원 주시고 이래가지고 5천만 원이 딱 채워지고 그래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야 내가 말하면서도 나도 잘 못 믿었는데 내가 말하는 대로 되는구나. 말하는 대로. 여기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말만 했는데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교인들이 같이 기도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장소 위치는 내가 이야기했거든요. 우리가 교회 예배당을 달라고는 우리가 10,000번의 기도를 했지만 기도가 쌓였죠. 그러나 중요한 건 위치는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대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의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시고 그러시니까 여러분 축복의 언어, 긍정의 언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언어를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혀가 영향력도 있고요. 더 무서운 거는 그 영향력을 넘어서서 파괴력도 있다. 이것도 일종의 영향력인데 파괴력까지 있다. 그 파괴력을 오늘 이야기하기 위해서 5절에서 6절을 이야기합니다. 위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야 역시 야고보 장로님입니다.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합니다. 지옥 불에서 불이 올라오듯이 여러분의 혀가 잘못하면은 지옥의 불을 당길 수가 있다. 그 지옥의 불이 엄청나다.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불태우잖아요. 여러분 성냥개비 하나 뭐 담뱃불 하나 탁 던졌는데 그 산에 붙어가지고 온 산이 다 탈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말 한마디 잘못 탁 했는데 그것이 완전히 인생을 파괴할 수도 있고요. 온 집안을 망하게 할 수도 있고요. 온 교회를 뒤집을 수도 있어요. 아마 한국 교회 중에 그런 교회 많을걸요.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말 한마디 잘못해 그게 시험대가 서로 싸우다가 나중엔 그것이 완전히 교회 큰 싸움이 돼서 교회가 완전히 두 개로 나누어지는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온 산을 불태우듯이 불의 씨 하나가 그 불이 지옥불에서 나는 것 같이 끔찍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언어가요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다. 그렇게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지방에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요. 아주 큰 교회 갔는데 거기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어떤 교회 또 수련회를 갔었어요. 갔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라이드를 해주시고 식사도 제공해주시고 숙소도 제공해주고 참 좋으시더라고요. 아 이렇게 좋은 분이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훌륭하시고 인품도 좋으시고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부부가 닮는다고 이런 분이면 부인도 참 좋은 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도 있고 해서 사모님은 집사님 부인 집사님은 어떻게 잘 지내시냐고 했더니 돌아가셨다는 거야. 7년 전에 돌아가셨대요. 근데 이분이 참 대단한 게 아직까지 결혼을 안 하시고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돌아가시는지는 자세히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다른 분에게 언뜻 이제 제가 들었는데 이 부인 집사님이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성품도 너무 좋고 훌륭한 분이었대요. 근데 피아노 학원을 했답니다. 피아노 학원을 했는데 여기 피아노 학원 여러분 방마다 칸막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방들이 작은 방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겨울인데 이분이 이쪽 방에서 이렇게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쪽 방에 난로를 피워놨는데 어떤 아이가 난로를 잘못 만져가 그 아이 뭐 실수도 사실은 잘못 만져가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학부모가 찾아와가지고 그 원장 부인 집사님에게 엄청난 저주와 악담을 퍼붓은 거예요. 너도 똑같이 화상을 입히겠다 그러면서 너의 인생이 이제 끝났다 그러면서 막 완전히 저주한 저주를 다 퍼붓고 간 거야. 그 부인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3일 끙끙 앓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멀쩡한 사람이, 아주 젊은 사람이
심장마비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지옥불에서 나온다. 이게 너무 맞는 거예요. 우리 혀가 사람을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이 지옥불에서 온 거 아닙니까 이거. 죽은 사람도 너무 안타깝지만 아마 그 말로 그 사람을 죽게 한 사람도 마음이 편하진 않을 거예요. 그죠? 자기가 그렇게 악담을 퍼붓고 누군가 정말 죽었을 때 그 마음이 지옥같이 괴롭지 않겠습니까? 돌아가신 분은 오히려 천국 갔겠죠. 집사님이.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의 언어가요. 인생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고요. 완전히 사람을 죽일 수 있고요. 완전히 막 그냥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요즘 인터넷에 어떤 사람들 보면 악플을 막 다는데요. 끔찍하게 답니다. 악플을. 왜냐하면 익명이 보장됐다 이래가지고 요즘은 뭐 실명적이긴 하지만 뭐 얼굴이 안 보이니까 인터넷은 뭐 잘 얼굴 안 보이고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른다고 인터넷에 이렇게 댓글을 다는데 너무너무 함부로 달죠. 함부로. 너무 심하게 악플을 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 절망에 빠지고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똑같은 말을 해도 냉장고에서 나온 말이 있고 오븐에서 나온 말이 있다. 냉장고에서 물건을 어떤 걸 딱 꺼내면 얼마나 차갑습니까? 막 차갑고 딱딱하고 막 차와 이러죠. 오븐에서 여러분 피자 한 판 탁 구워서 넣으면 어떻게 따끈하게 너무 먹고 싶고 좋죠. 같은 입에서 나온 말이라도 냉장고에서 나온 말이 있고 오븐에서 나온 말이 있다. 아주 딱딱하고 차갑고 냉정하고 아주 신랄하고 막 그런 말투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막 입을 열고 말만 하면 그 사람 말만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 따뜻하고 격려하고 행복하고 축복하고 온유하고 그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은 냉장고가 아닌 오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뜻한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세워주는 말, 긍정적인 말 그런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길래 그 사람이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형제님 그 말이 너무 좀 거칩니다. 자꾸 너무 비판적인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가 하는 말이 목사님 모르셨군요. 저는 세례 요한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자 목사님이 그렇군요. 세례 요한은 못 빼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자기가 선지자인 것처럼 내가 바로 잡아야 돼 그러면서 너무 그러시지 마십시오. 은혜롭게 그렇게 해야 되고요. 만약에 정말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혀를 뭐 비판을 해야 될 때 있죠. 그럴 때는 세례 요한처럼 목을 내놓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어에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요. 이 언어라는 게 혀라는 게 도무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길들일 수가 없어요. 7절에서 8절까지 기가 막힌 이야기죠.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인간이 위대한 게 뭐냐면요. 사람이 못 길들이는 게 없어요. 대단하더라고요. 사람은 길들이지 못하는 게 없습니다. 사자나 호랑이도요. 그 미녀 조련사 그 연약한 여자 앞에서 막 무릎 꿇으라면 꿇고요. 불 쏘고 뛰어들라면 뛰어들고 그 호랑이나 사자들도 그 작은 여자가 다 길들일 수 있고요. 여러분 돌고래 쇼 같은 데 가보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시월드 시댁이 아닙니다. 시월드가 진짜 시월드 있어요. 미국에 시월드에 가봤더니요. 거기 막 돌고래 쇼 하는데 이야 진짜 그 말도 못 알아듣는 돌고래가 사람하고 드라마를 만들어가지고 막 사람이 여기서 도망가고 해적에게 쫓겨서 이쪽으로 나니까 돌고래가 이쪽에 튀어나오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야 이거 정말 대단하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사람이 뱀까지 길들입니다. 뱀도 막 피리 불면 막 그 따로 움직이고 하여튼 사람이 못 길들이는 게 없어요. 벌레 짐승까지 다 길들여요. 그런데 사람이 길들이지 못한 게 한 게 있죠. 그게 뭘까요? 혀는 안 되는 거야. 혀를 길들인다고 했는데도 나도 모르게 아차 실수하는 말을 해버리고요. 아이고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말 해버리고 이 혀는 길들여지지가 않는 거야 이게. 그래서 더더욱 조심해야 된다. 이게 이 야고보 장로님이 하시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혀가 잘 길들지 않으면 자꾸 말을 줄여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데 성경에 참 혀를 잘못 써서 참 손해보고 큰 낭패를 당한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입다가 전쟁에 나가는데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해버렸어요. 그냥 하나님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겨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도 되는데
입다가 너무 입을 잘못 놀려고 서원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요 저희 집에서 저를 가장 먼저 반기는 그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아마 강아지가 뛰어나올 걸로 생각했는지 말이 뛰어나올 걸로 생각했는지 갔더니 무난 동료 외딸, 남자도 없어요. 그 집엔 유일한 하나의 딸, 무난 동료 외딸이 아버지가 전쟁에서 이기고 온다고 너무 반가워서 소고를 치고 북을 치며 막 나오고 있네. 기가 막히죠. 지금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그 자리에서 입다가 옷을 찢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할 수 없죠. 자기가 그렇게 서원했는데. 그래서 그 딸을 번제로 바쳤다. 성경엔 번제로 바쳤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바쳤지 않았겠나. 아니면 뭐 딸이 어떤 평생 서약하고 뭐 남자를 갖가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입다가 그 딸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입다의 이름을 보면 입다물어 이런 단어가 생각나요. 여러분 입다물어. 예. 함부로 혀를 놀리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혀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요 우리 인생을 설명하면서 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 악한 죄인들을 묘사하는 건데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우리 입이 열린 무덤이다. 우리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다. 왜냐 우리도 모르게 참 나쁜 말 많이 하거든요. 잔인한 말, 악한 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입이 악할까?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혀가 악할까? 그 이유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타락하면서 인간의 언어도 같이 타락한 거예요.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는 뭐 입이 나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타락하면서 모든 게 다 같이 타락했잖아요. 자연 만물도 타락하고 그러면서 인간의 마음도 타락하고 인간의 언어도 같이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악한 말을 하게 되는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좋은 말, 덕을 세운 말,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혀를 훈련하고 절제하고 기도하고 막 이래야 되지만 나쁜 말 욕하고 악한 말 하는 건 훈련 안 해도 됩니다. 뭐 저절로 돼요. 뭐 그냥 아이들끼리 막 그냥 조금만 나쁜 아이들 어울리면 바로 욕 배워 와서고 막 그렇게 되죠. 이게 왜냐? 이 혀라는 것이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같이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밥만 먹는다고 살 수가 없어요. 밥만 먹는다고. 돈만 많고 차만 크고 집만 좋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인정의 말을 사랑의 말을 먹어야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식구들에게 자꾸 격려의 말, 인정의 말, 칭찬의 말 해주십시오. 여러분 밥 다 차려줬는데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 밥만 먹는다고 살 수 없다니까 인간은요 말을 먹고 살아요. 말을 먹고 사랑해. 너 너무 아름다워. 너 축복스러워. 너 은혜로워. 나 너 정말 존귀해. 우리 사랑하고 축복하고 아들 보고 아들아 너는 정말 이 집안의 축복이다. 너가 이 집에 태어난 게 너무 큰 은혜다. 너무 너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다.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네가 내 십자가다.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언어가 선한 언어, 착한 언어, 좋은 언어를 해야 그걸 사람들이 먹고 사람이 사는 거예요. 나쁜 말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먹고 죽는 건 아니에요. 너가 내 십자가다. 어쩌다 내가 네 같은 걸 낳았지. 그런다고 바로 그저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에 독이 있기 때문에 그게 독이 쌓이면 치사량을 넘으면 어느 순간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분란이 생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한 게 언어에 참 이렇게 나쁜 말 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요. 어떤 교회들은 막 계속 뒤에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서로 막 욕하고 이러면서요. 교회가 분열되고 싸우고 집사님 내 없는 데서 그런 이야기 했다며 이러고 있잖아요. 권사님 그걸 말이라고 했어 하고 막 이래 돼 버리면 교회가 막 싸우고 말이죠.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보면 참 덕스러운 말들을 많이 해요. 은혜롭게. 여러분 셀 모임 할 때도요. 가급적이면 덕을 끼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은혜로운 말. 왜냐하면 그 안에 새신자도 있고 초신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세워주는 말 그런 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혀의 이중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혀가 이중적이다. 혀는 좋은 말도 하고 나쁜 말도 하는 이중적이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 세상에 모든 건 질서가 있어요. 샘이 있다면 단물만 나오든지 짠물만 나오든지, 아주 뭐 드문 경우에 같이 섞여 나온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아주 자연 법칙을 어기는 거죠. 이건 아주 특별한 경우에 바닷물이 뭐 흘러 들어온다든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거의 단물이 나온 것은 단물만 나오고 짠물이 나온 건 짠물만 나오죠. 나무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가 열리고 그 다음엔 또 사과가 열리고 이렇게 되지 않죠. 무화과 나무는 오로지 무화과 열매만 맺습니다. 포도나무는 오로지 포도 열매만, 감람나무는 오로지 감람 열매만 맺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좋고 선한 사람은 오로지 선한 말만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에도 가끔씩 또 저주의 말, 나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옳지 않다. 이건 자연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면 다른 모든 자연 만물들은 하나님의 순종해서 좋은 것은 좋은 것만 나오고 무화과 나오면 무화과만 나오고 이렇게 돼. 왜 인간은 그렇게 되느냐?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죄성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을 때는 찬양이 나오고 좋은 말이 나오지만 조그만 은혜가 떨어지면 나도 모르게 나쁜 말이 나오고 심지어는 저주의 말이 나오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이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찬양을 계속 지켜야 돼요. 교회 밖에서도. 예배 마치고 여러분 집에 갈 때도 계속 찬양하고 계속 덕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하고 계속 남을 격려하고. 근데 이게 교회에서 찬양하고 집에 갈 때는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큰 교회의 경우에 큰 교회에서 가장 은혜가 많은 곳이 어디냐? 그러니까 주차장이래요. 왜냐? 예배들과 은혜 많이 받다가 주차장에 가다가 은혜 다 쏟아푼. 네, 주차하면서 왜 차를 이렇게 됐어? 그리고 부인 막 타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그리고 막 싸워버리고 부부싸움 해버리고 막 그러면서 은혜를 다 쏟아버려. 네, 가면서 또 차 몰고 가면서 가족끼리 막 싸워버리고 너 오늘 왜 그렇게 졸았어? 그리고 막 그래서 이 은혜 엄청 받았는데 예배 드리면서 은혜 충만한 거야. 근데 그 은혜를 주차장에 다 쏟아버리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은혜가 많은 데가 주차장이다. 이런 참 역설적인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 은혜를 계속 간직하는 거, 계속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찬양하잖아요.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은혜롭게. 은혜롭죠. 그죠? 교회 오니까 찬양하고 말씀 듣고 셀 모임 와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기도해주고 이게 계속 가야 돼요. 계속. 아멘. 주중에도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롭게.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어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이 언어를 절제하고 통제하고 다스리고 해야 되는데 쉽지 않거든요. 오늘 야고보 장로님도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쉽지 않다. 방법은 뭐냐?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우리 마음에서 언어가 나오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게 언어로 나오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마음이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벌써 그런 말 했습니다. 마음에서 나온다고. 마태복음 12장 34절에 35절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야, 예수님은 정말 예리하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마음속에 악한 것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입으로 선한 말이 나올 수 있겠느냐?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이 나오게 돼 있다.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이 나오게 돼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음을 바꾸어야 된다. 마음을 바꿔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서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선해야 결국은 선한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악하면 결국은 착한 척해도 악한 말이 나오게 되고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요 선한 사람이 실수로 한 번쯤은 나쁜 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선하게 되면 주로 선한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악한 사람은 아무리 선한 것처럼 가장해도 결국은 그 사람과 이야기해 보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악하다는 게. 이 마음은 속일 수가 없어요. 결국 입으로 나오는데 그게 보면 알거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어에 조심해야 되지만요. 말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마음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야 우리 마음으로부터 좋은 것이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말 하는 사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마음이 선하고 그 마음에서 선한 말이 나오면 얼마나 덕스럽습니까? 은혜롭습니까? 그런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전라도에서 어떤 그 초로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맞이하면서
벼르고 별렀답니다. 이 시어머니가 말빨이 세고 아주 무서운 여자인데요. 며느리는 처음부터 잡아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아주 공부를 많이 한 똑똑한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전부 그 며느리를 보면서 아이고 죽었구나. 저 무서운 시어머니 밑에 들어가서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들어갔는데 그 시어머니가 이제 오자마자 터집을 잡는 거죠. 며느리를 이제 군기를 잡으려고 막 이걸 가지고도 터집 잡고 저걸 가지고 터집 잡고 막 심한 말을 하고 험한 말을 하고 그러면서 한 번은 친정에서 그런 것도 안 배웠느냐 이렇게 했어. 친정을 모욕하는 말이잖아요.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너희 어머니가 시시하다 이 말이죠. 제대로 애도 안 가르쳐서 보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친정에서 그런 것도 안 배워서 왔어 하면서 실수했다고 막 그러니까 며느리가요 웃으면서 어머니 저는 친정에서 배워온다고 했어도 시집 와서 어머니께 배우는 게 더 많아요. 제가 잘못하면 더 나무라고 가르쳐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가 당황했어요. 한 번은 또 막 하다가 잘 못 알아듣니까 대학 나왔다는 게 그것도 못 알아들어. 이렇게 또 며느리가 어머니 요즘 대학 나왔다고 해도요 옛날 초등학교 나온 것만도 못해요. 어머니 저 모르는 거 많으니까 자꾸 가르쳐 주세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더 당황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뭐라고 말을 해도 이 며느리가 계속 웃으면서 시어머니 그래요. 제가 정말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아 어머니 가르쳐 주니까 너무 좋네요. 더 많이 가르쳐 주세요 이러니까요. 시어머니가 나중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내가 졌다. 이제 이 집안 살림은 네가 맡아서 해라.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맡아서 한다는 게 책임을 다 맡긴다는 게 아니라 간섭 안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을 덕스럽게 하면요 결국은 그 사람이 성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맞받아치고 끝까지 나도 한 말빨 하는 사람이다 해서 끝까지 싸우면요 그 집안이 엉망이 되고요 은혜가 안 됩니다. 우리가 덕을 세우고 하면요 그게 그 사람이 결국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두려운 사실은 우리가 언어를 제어하기 힘들고 언어를 잘 사용하기 힘든 데다가 우리 마음까지 부패했잖아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마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게 마음이다. 여러분 우유 썩었는 거 정말 안 좋죠. 냄새. 음식 썩은 거 냄새 안 좋죠. 근데 그거보다 더 부패했는 게 우리 마음이다. 얼마나 우리 마음이 부패했는지 몰라요. 죄인이에요. 우리 성경 전적 타락. 우리는 정말 타락한.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좋은 게 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여러분 사실 누군가 여러분께 좋은 말 하면 그 기적입니다. 기적. 야 부패한 마음에서 어떻게 저런 좋은 말이 나오다니. 나쁜 말 하면 당연하다. 당연하지. 저 사람 우리가 죄인이니까 저런 말 할 수밖에 없지. 근데요 우리가 이 언어에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데 우리가 부패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너무 감사한 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고 했어요. 아멘.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좋은 언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늘 경계하고 안심 놓으면 그때 또 넘어가는 거예요. 늘 긴장하고 늘 조심하고 늘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같이 위대한 사람도 말로 실수할까 봐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내 입술의 문을 지키십시오.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잘못하고 실수하려고 하면 하나님 통제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